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21년이라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며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한 해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 한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한 해에 나는 무엇을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을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골목골목마다 어떻게 가는지 모를 수 있지만 어떤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의 걷는 길은 참 수월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110가 120가 이런 데서 밑으로 내려올 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보고 쭉 따라와. 그러면 그 110가서부터 20몇 가까지 내려올 때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뾰족한 것만 보고 오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죠? 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대만 보고 자기는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그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우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에게 상을 주기 원하는데 그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흠집 생기고 상처나고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너무나 많은 순간 속에 우리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이, 마귀의 얼굴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소생시키시며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부활에 이르며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변화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달고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2021년을 들어가는 첫 발자국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14절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치고 상처받고 또 어떤 부분에는 묶임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면요, 우리가 한국말로 보면 약간 이 세 가지 디스팅션을 구분하기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손과 무릎을 좀 이렇게 뭉뚱그려 놨는데요,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lift your drooping hands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룹한다는 건 이게 늘어진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손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손을 들어 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손은 찬양입니다. 우리의 손은 기도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했고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아플 때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strengthen your weak knee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벌 줄 때 야, 너 무릎 꿇고 있어.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주리를 틉니다. 막 베베 꼬고 막 몸을 앞으로 했다 뒤로 했다. 왜요? 무릎이 연약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밤모섬에 갇혀서 귀양 생활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낙타 무릎. 얼마나 무릎이 두꺼워졌는지 몇 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끄떡없는 무릎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강건하십니까? 여러분의 무릎 하나님 앞에서 고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을 여러분은 즐길 수 있는 분,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1분이 지나고 2분만 지나면 주리를 들고 베베 꼬고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는, 참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경건과 간구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예배의 시간으로 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Make straight your path. 그죠?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Make straight your path는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어떤 길을 달려갈지 정하라는 겁니다. 엄한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한테, 옛날 얘기입니다, 남편들한테 뭔 얘기합니까? 회사 끝나면 딴 데로 빠지지 말고 집으로 곧장 와. 그죠? 예, 그게 술집이 됐든 도박장이 됐든 샛길로 빠지지 말고 집으로 와. 안 그러면 경을 칠 것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디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의 연약한 다리가, 저는 다리가 어그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망가져 버린다는 겁니다. 상처나고 부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한 달과 여러분의 1년이 하나님을 향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엄한 데로 빠져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는 반짝거리고 여기는 호황찬란하고 이 사람이 꼬시고 저 사람이 꼬시고, 그런 것들을 두리번거리다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정말 위험한 곳에서 공경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길을 올바로 make straight your path,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의 다리가 저는 한이 있더라도 어그러질 것이냐 아니면 고침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다리가 절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어그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망가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저는 다리라 할지라도 그 다리가 치유받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next slide. 피곤한 손을 들라. 그죠? Lift your drooping hands.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로맨틱하게 들리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그 환상을 좀 깰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의 신당을 어디다 지었습니까? 높은 곳에 지었습니다. 하이 플레이스에 지었습니다. 그죠? 항상 높은 곳에 가서 신당을 짓고 거기다 불을 떼 가지고 연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가 산을 보니까 산 꼭대기마다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연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봤더니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나의 도움은 누구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믿을까? 나는 누구를 의지할까? 나는 누구에게 고할까? 이 질문 속에 답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저 산 꼭대기마다 부르짖고 있는 우상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보다 더 높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산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내 학교의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기술이나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나의 명철이나 건강이나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산이 돼서 그래, 이 산을 보면 될까? 저 산을 보면 될까? 그러나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연기를 피우면서 자기들의 우상에게 구하는, 그러나 부질없는
그러나 쓸데없는, 효과 없는 안타까운 노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해 처진 손을 들어 올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의 손이 지쳐서 떨어지기를 허락하지 않겠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을 때 적군들이 패배해 가고,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그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그 옆에다가 돌을 쌓아서 앉게 하고 양옆에서 손을 받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우리는 공동체로서 서로 도우며 서로 의지하며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 권고하고 서로 격려하며, 자기 지금 하나님 붙잡고 있어? 자기 지금 기도하고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힘들잖아. 집사님 힘들지? 나도 그 마음 알아. 나도 힘들어. 우리 같이 기도해. 우리의 서로 손이 내려가지 않게, 서로 손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만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줌으로 만나든 전화로 만나든 어떻게든 만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주님 안에서의 이 귀한 관계를 이어가자. 그죠, 여러분?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무릎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Strengthen your knees. 그죠? 우리의 무릎이 강건해진다는 것, 연약한 무릎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의 우리를 다루어 주심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제다이가 지금 1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서 내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막 복장이 터져요. 복장이 터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창빈 장로님도 제 마음을 아시는데 계속 꿍시렁꿍시렁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컴플레인 하지 마. 좀 행복해. 근데 계속 unhappy예요. 그리고 계속 궁시렁거려요. 근데 하냐? 안 해요. 그러면 하면서 컴플레인을 하든지 안 하려면 즐겁게 놀든지, 그죠? 그냥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해요. 근데 우리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드러나지 않지? 궁시렁궁시렁. 기도하세요? 아니요. 성경 읽으세요? 아니요.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면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중얼거려요. 적어도 저는요, 여러분, 살 안 빠진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거든요. 운동을 안 하면서 불평하는 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운동을 하는데 안 빠진다고 불평하면 그건 말이 되는데, 저는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살 안 빠진다는 불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런 힘든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불평과 많은 낙심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굳건해져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riches of the glory that he may grant you to be strengthened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그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찡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움도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느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깨달음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도우시고 붙잡아 주심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더 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미친 생각입니다. 예. 제 친구들 중에 골프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미친 생각들을 해요. 잘 못 치잖아요. 골프가 그렇대요. 100에서 시작해서 좀 나아졌다가 은퇴할 때쯤 되면 다시 100대인데요. 예? 몸이 안 따라가니까. 근데 몸이 안 따라가기 시작하면 뭘 바꾸는지 아세요? 연습을 더 하고 코칭을 더 받나요? 아니요. 골프채를 자꾸 바꿔요. 더 비싼 걸로, 더 비싼 걸로. 골프채가 비싸지면 스코어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연습해야 되거든요. 연습해야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타를 잘 못 치는데 200불짜리 기타를 해서 그래. 그럼 1000불짜리 사고 5000불짜리 사고 10,000불짜리 기타를 사면 내가 더 잘 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잘 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무릎이 연약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열정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곧은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Make straight your path. 그죠? Make straight your path. 그래서 너희가 올바른 길을 가면 치유를 받지만 너희가 악한 길로 가면 너희의 다리가 부러져 버릴 것이다. 어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에 놀랍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황하면 우리가 엄한 대로 갈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당황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불난집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 보면 막 이상한 거 갖고 뛰어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요한 거 갖고 뛰어나야 되는데 막 밥솥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걸 왜 갖고 나오지? 그죠? 뭐 정말 없어지면 안 되는 문서라든지 뭐 통장이라든지 사진 앨범 이런 걸 갖고 나와야 되는데 막 밥솥 갖고 나오고, 크리스마스 트리 갖고 나오고,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황해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죠? 2020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리액션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낙심해서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오케이. 놀라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2021년에는 그 잘못된 길, 그 구부러진 길 잘라내자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가게 되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그 사람을 원망해서 내 삶이 나아집니까? 내 삶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더 거기에 남아있게 되고 더 거기에서 쓴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구부러진 길을 잘라내자 이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올바른 길을 택했나? 아니면 잘못된 길을 택했나? 그죠? 제 와이프는 길을 잘 찾고요. 저는 길치입니다. 근데 우리 큰애가 저를 똑 닮았어요. 길치예요. 둘째가 길치구나, 둘째.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몰에 가잖아요. 애를 데리고 몰에 갔는데 화장실을 가겠대요. 그래서 화장실에 넣어주고 저는 화장실 바깥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여기로 나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얘가 화장실에 뛰어 들어가더니 딱 나와가지고 탁 반대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택하는지 그냥 방향 감각이 없어요. 저하고 우리 둘째 아들은. 저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표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표대를 만들어 주어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고 거기서 답을 얻게 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예수를 닮게 하는 일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싶고 원수 갖고 싶고, 그죠? 막 쾌락을 추구하고 막 잊어버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정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것들로 통해서 내가 더 멀어지고 더 상태가 악화되고 더 나빠지는가. 우리에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거는 생명의 길이 아니야. 그건 너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이것이 생명의 길이야. 여기에 예수님이 있잖아.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를 향해 손짓하고 있잖아.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로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상처받고 엄청난 고통 속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경험합니다. 경험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그런 길을 잘라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은 딱 막아버리고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길, 그리하여 주님을 향해 주 안에서 달려갈 때 우리가 상처가 있어서 다리를 저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여지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며 우리의 그 모든 부분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새해의 이 표어를 영원히 온전해지는 해라고 정하고,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전할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할 것이고 우리가 사역을 할 것이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할 것인데,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마음에 작정하고, 그래, 나도 이제는 나의 지친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야 되겠어. 나도 이제는 이 연약한 무릎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해지도록 훈련 받아야 되겠어. 그래, 이제 나는 곁길로 새는 길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길을 나아가야겠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면 그 결심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결과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결심한 그 자체만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그러고서 멤버십이 1년짜리 탁 사는 거예요. 예. 막 500불, 800불 탁 1년 내, 기분이 괜히 좋아요. 괜히 살 빠진 것 같고. 근데 그리고서는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번도 안 가요. 그래서 왜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지? 800불이나 냈는데 왜 살이 하나도 안 빠졌지? 안 갔으니까요. 안 갔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할 거야.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 거야. 정말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딸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기면 기분이 막 좋아요. 막 그렇게 된 것 같고 막. 근데 그러고 나서 기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허하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괜히 엉뚱한 생각하고 착각하고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을 도와줄 수 있는, 결심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올해 그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한 해가 되기 원한다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모든 기회와 도움을 나는 부여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심으로 이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광고인데요. 신년 기도회 빨리 등록하세요. 왜 안 하고 계세요? 빨리 해야죠. 이번 수요일이 마지막이에요. 이번 수요일까지 하셔야지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자인한 우리 교회 롱슬립 티셔츠와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없는 비밀스러운 선물들이 여러분 집에 배달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배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해야 할 걸 미루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죠? 등록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등록 안 하고 갈 수 있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등록하고 와야죠. 예? 서울대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애들 많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걔네들은 학생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런 기회를 주시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 여러분들 재직 되신 여러분들, 이거는 필수입니다. 신년 기도회는 재직한 데는 선택이 없어요. 필수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힘찬 한 해를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지쳐서 떨어진 우리 손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연약했던 우리의 무릎이 굳건해지며, 그리고 꼬였던 우리의 길이 예수를 향해 쫙 펴져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0년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놀랍고 어렵고 아픈 해였기에 우리가 보인 반응이 많이 연약했고 미숙했으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었던 신앙이 아니었던 부분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버지,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낙심 때문에 늘어진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쳤다는 핑계로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진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루어 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1년에 주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며 주님의 다루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고 주를 따를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며 온전한 치유와 자유를 누리는 큰